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 주일로 모였습니다. 2000여 년 전 오늘 예수님은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선포하고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그러한 강력한 지도자가 우리에게 왔음을 기뻐하고 기대하고 열렬히 환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영화들을 아마도 적어도 한 번 이상씩은 보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특별히 그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장면,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환호하던 그 장면,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다 상상이 되실 겁니다. 분위기가 어떻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환호성, 열광하는 모습들, 그 모습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로마를 무너뜨릴 강력한 왕, 높아질 수 있는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질 종의 마음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장차 자신이 지셔야 될 고난의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새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 우리도 걸어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을 닮고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서 어찌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부어진 바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도 주님 가신 길 뒤따르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옥중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품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나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는 마음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분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첫 번째 선택이 뭐냐? 자기를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비우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리와 특권이 있으면 어때요? 누리려고 하지 누가 그걸 포기하려고 합니까? 한 번 잡은 특권 아무도 쉽게 놓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하물며 하늘 보좌에 계신 분께서 그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왕이 왕복을 벗고 이제 평민의 옷, 노비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여러분, 이것도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사실이, 그것도 가장 낮은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말하자면 나를 가득 채워서 나를 드러내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비워내서 하나님의 뜻이 담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나를 자꾸 계속 채우면,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내 감정을 자꾸 채우면 결국 뭐밖에 안 나오겠습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자꾸 비워내게 되면요, 우리 안에 뭐가 담겨요? 하나님의 뜻이 담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를 비워내야 돼요. 이 비움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니까 우리가 채워지더라,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가난해지시니까 우리가 하늘의 부요함을 얻더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2주 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자, 여기서 자기 부인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아, 내 고집,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비우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나를 비워내야 비로소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실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물컵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걸 비워내지 않고서는 다른 그 어떤 것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 내 것, 내 생각, 내 뜻 비워내야 주님의 뜻, 주님의 것,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줄 수 있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에이, 내가 누군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혹시 이런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오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요, 그런 나를 다 비워내는 작업이에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는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감사할 뿐인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 오늘 주님 앞에서 오늘 혹시 내 삶에 내세우고 싶었던 내 의의가 있다면 다 내려놓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워져야요, 내 주변이 보여요. 내 안에가 비워지지 않으면 나밖에 안 보여요. 항상 모든 게 내 중심이에요. 모든 기준이 내가 됩니다. 그런데 나를 비워내기 시작하면 주변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이 보여요. 그리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을 닮은 종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섬기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희생하지 못한다, 그 말은 여전히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내 안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내 안에 여전히 내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비워내는 건 여러분 손해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걸 비워내고 나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내가 비워져야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마음, 그것은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끝까지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은요, 단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는 걸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 낮아짐의 끝은 뭐야? 십자가였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당시의 흉악범들이 당하는 형벌이에요. 로마의 정부에 대항하는 정치범들에게나 주어지는 형벌이에요. 가장 잔혹하게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다가 십자가를 세워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고 공포를 얻게 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저주의 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만 해도 감당하기 힘든 자기를 낮추는 자기 비하예요. 근데 인간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복종이라는 단어예요. 순종도 여러분 약해요. 예수님은요,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내 뜻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꺾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에요. 내 뜻이 살아있으면 그건 복종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끝이 뭐예요? 내 뜻을 꺾는 거예요. 인내의 경주를 완주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내 자아를 꺾어내고 피워내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종이에요. 안 죽으셔도 되는데, 십자가에 안 달리셔도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복종 아닙니까? 주님도 자기네 뜻이 있었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이걸 꺾으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복종인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환호했어도 예수님이 조금도 들뜨지 않고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도 않고 다가올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예수님의 이런 복종의 마음을 잘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들이란 특권을 사용 안 하셨어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증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는데 그 십자가는 바로 이 순종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순종 없이는요 십자가를 칠 수 없어요. 내 기분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순종 안 하고, 내 계산에 손해면 거부하는 거,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자의 마음도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어요. 자신의 뜻과 생각과는 관계없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 인내가 뭐겠어요? 죽기까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과 내가 지는 사명의 삶과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뜻을 꺾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는 그 사명을 완수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십자가는요 내 고집이 꺾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은 안 될 것 같은 건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따르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피해를 당한 적이 있겠죠. 상처를 준 적도 있겠죠. 손해를 입힌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너무나 밉잖아요.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나는 너를 용서했단다. 1만 데나리온 빚진 자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 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그런 내가 너를 용서했단다. 그러니 너도 너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가능하려면요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 한 주간만이 아니죠.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내 생각과 내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늘 충돌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기꺼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고집과 생각을 꺾어야 합니다. 그런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죽어져야 그곳에서 진정한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낮아진 자를 높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법칙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에게는 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시리라. 나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실 것이라 믿는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9절 말씀에 앞부분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이러므로. 앞에 내용들을 이어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비우셨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러므로. 즉 그 다음 나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비우고 낮아지신 이후의 결과가 어떻냐는 거예요. 결과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지극히 높여주셨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니까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소위 역설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보통 어떻게 해요? 스스로 높아져라. 자꾸 높아져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남들을 밟고 올라서라. 이게 세상적인 흐름이죠. 근데 성경은 이와 반대인 거예요. 낮아져라. 그러면 하나님 높여주실 것이고, 비워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름을 높여주실 거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나라, 앞으로 장차 가야 될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나라예요. 다른 말로 천국이에요. 그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를 낮춰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게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종려주일에 흰 백마를 타고 개선장군처럼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나귀를 타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정복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신 분이세요. 그게 신앙의 신비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에 품고 걸어가야 될 길인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법칙에 대해서 이미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천국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통치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모범이에요. 모범. 주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앉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나왔던 믿음의 경주의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예요? 영광의 보좌 앞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요, 십자가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낮은 곳에서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기도 합니다.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세요? 나귀를 타고 겸손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야.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에 우쭐하지 않으셨어요. 다가올 멸시와 천대에도 당당하셨던 분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장차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낮아진 자를 높여주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아무도 몰라주는 낮은 자리에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차례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남들들 안 알아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과 성의를 당해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가 이를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종려나무 가지 들고 흔들면 안 돼요.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늘 본체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 마음을 품고 있느냐? 너는 나처럼 낮아질 준비가 되었느냐? 성도 여러분, 자기를 비우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인생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죽기까지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한 주간 입술로만 호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오늘 우리의 겸손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뒤에 은혜로운 부활이 있듯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겠노라고, 섬기겠노라고, 겸손하겠노라고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